계속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 베드로전서 말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작은 제목이 다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 가치가 하도 점프를 하는 바람에 따라잡지 못할까 하는 불안한 심리로 투자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우리는 늘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 투자하냐 하면 우리 판단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매우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나의 자원이 최대 리턴을 가져오는 투자가 되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극히 감정적인 충동적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쇼핑몰 가면 다 경험하는 일이죠. 미처 계획하지 않았던 충동적인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리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턴이 없는 건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이렇게 누군가에게 줬다면 헌납이 될 수도 있고 나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잘 투자해서 리턴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리턴을 맛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리턴을 맛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잘 투자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경제 위기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돈에 관련해서 예민해지기 쉽고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리턴 그것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투자가 그런 투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투자가 그런 투자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당부는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참 익숙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왜? 언제나 이 왜가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몸의 고난을 받으셨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이 시작되기 전에요, 새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에도 번역이 안 됐는데 원어로 보면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전체가 시작하는 그 앞에도 그러므로가 있고,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히브리서 큐티에도 보면 참 그 본문 말씀 중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그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근거 삼아서 그런 당부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령인데 그런 당부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언제나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날마다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특히 오늘 이제 투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시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거실에 들어와서 거실에 걸려있는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그 가족 사진 액자를 떼서 주머니에 있던 매직을 꺼내서 갑자기 낙서를 막 시작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좀 세게 표현하면 기분 더럽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단순히 액자가 더러워져서 기분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걸 낙서를 했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경멸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 액자 값이랑 사진 현상 값을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풀릴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나빠지는 이유가 경멸감, 모멸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게 하셨는데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분명한가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는 일, 내 특별히 마음이 이렇게 확 쏠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기분, 내 감정은 명확하거든요. 누가 우리 가족 사진 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이유가 명확한 것처럼 명확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분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내가 믿고 인정하겠는데 그때 내가 처음 느꼈던 그 감정과 그 기분은 좀 애매모호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앙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어디인가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투자할 때 그 이유가 명확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유, 그리고 그분께서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4장 바로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므로 앞에 원인 또는 동기는 계속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에 관심이 아예 없던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여기던지,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일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경험한 그 감동이 내 삶에 얼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러므로 앞에 어떤 그 기독교적인 교리나 또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그러므로 뒤에 따라오는 결정,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투자, 분명한 변화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계속해서 죄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제 소망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명한 어떤 귀결이 있냐는 것이죠. 분명한 원인 뒤에 따라오는 분명한 귀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귀에 들린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러티브의 조건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인간의 욕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복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이제 여러분의 여생을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욕정이라는 단어, 그 욕정이라는 단어는 거듭 나오고 있는 그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피, over, thumia, desire. 그래서 over desire예요. over desire는 우리가 사람들이 당연하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해당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에도 해당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약을 원하는 것, 이건 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원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것, 돈을 과도하게 원하는 것은 이건 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2절, 3절, 4절에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2절에는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것, 3절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렇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누구죠? 원래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나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따라 살고 그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삶이래요.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라는 표현은 우리 잘 안 쓰는데 파리잉이죠. 파리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친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방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번 다른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 4절에 지나친 방종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사거든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reckless abandon 또는 debauchery 또는 dissipation. 그래서 그냥 탕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형용사형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준 돈을 가지고 나가버리죠.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의 그 방탕하게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2절에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삶, 3절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그리고 4절에 지나친 방종은 모두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낭비되는 삶. 낭비되는 삶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소비가 심한 삶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소비가 심한 것도 사실은 낭비되는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돈 좀 많이 썼다고 그걸 누가 낭비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단순히 소비가 심한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인생에 담겨진 소중한 것들이 낭비되는 삶인 거예요. 단순히 소비가 심한 삶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인생에 담겨진 소중한 자원들이 낭비되는 삶, 그 삶이 낭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삶, 이방인들이 원하는 삶, 그리고 지나친 방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뭘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크리스찬들 돈도 아끼고 밖에 나가서 돈 잘 안 쓰고 좀 이렇게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삽니까? 누가 그렇게 파리를 하고 누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이 텍사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리스코 지역에서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검소하게 잘 살더라고요. 경제관념 투철하게 갖고 자기 몸 관리 잘 하면서 자식들 교육 열심히 잘 시키면서 검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삶을 총칭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방탕한 거, 막 술 취하고 가서 도박하고 이렇게 파링하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으로 간주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절, 이 사회가 보편타당하게 여기는 그 유행과 가치 체계 속에 통념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유행, 가치 체계, 통념, 그 시절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런 것이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며 이방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크리스찬의 건강한 문화와 겹칠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의 문화가 아무리 수긍이 되고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이라면 낭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는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내어드림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어드림 챕터의 소제목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이며 대학 교수이며 작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워싱턴 스테이트로 이제 이사를 하고 싶어서 집을 내놨는데,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요즘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집을 팔려면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서 만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면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이득을 볼 생각으로 집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불을 지금 토해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집을 사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집을 구입했는데 7년이 지난 후에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집값이 떨어져 버려서 집을 파느라고 제가 만불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주님, 그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막아주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집 파느라고 수고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이 집값을 올려서 이득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를 통해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함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입해서요, 주택을 구입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공감할 만한 아주 보편타당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 관점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7년이 지났는데 팔면서 만불을 토해내야 되는 이 사람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헛된 곳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1년치의 외적 훈련,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받는 그 외적 훈련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 구연이라는 분의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그것은 스크린에 띄워드렸어요. 금식하는 사람, 즉 자신의 식욕이 과도히 탐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금식을 통해서 내가 과도한 탐식의 그 식욕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것을 통제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사 먹고 하면서 내 몸을, 건강을 해쳐왔는데 금식하면서 그 시간 동안 내 몸을 건강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의 욕심과 뜻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만 양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훨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 시대, 이 시절이 보편타당하고 참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잘했다, 그럼 좀 효과적이다, 효능이 있다, 효율적이다 라고 할 만한 투자는 뭐 건강하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리턴이, 경제적인 리턴이 있는 투자인 거예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게리 토마스가 했던 투자는 철저하게 실패한 투자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통념이나 그들이 인정할 만한 일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그런 나쁜 일은 크리스찬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 유행하는 투자, 유행하는 여행지, 유행하는 음식, 유행하는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쫓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생산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낭비되는 삶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낭비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산적인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항상 efficiency, effectiveness, efficacy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요. 리턴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투자하다 보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가 당장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리턴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조금은 추상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것, 이방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사는 것, 지나친 방종으로 사는 것, 이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 표현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 그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다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먼저 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늘 밤에 다시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그분 앞에 먼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종말은 옵니다.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낭비가 없습니다. 웬 낭비입니까? 기도하느라고 우리 에너지 쓰죠. 시간 투자하죠. 그 시간 동안 나가서 돈 벌면 되는데 못 번 돈이 있죠. 기도하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웬 시간 낭비야, 뭘 이렇게 저렇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만큼 효능이 확실하고 기도만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투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백방으로 수고하여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능이 있는 일입니까? 후자잖아요. 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일까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웬 낭비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이었을까요? 물론 이 말 이후에 2000년 동안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은 분이 설마 오늘 밤에 오시겠어?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럼 오늘 밤에 오실 확률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그분 앞에 다시 돌아갈 시간은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번역 성경의 이 번역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의 균형을 잡으세요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져야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하면서 정신이 차려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 하려면 정신 차리고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할수록,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시간에 촉박할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 경전인 탈무드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과 관련하여서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또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게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헛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의 균형을 잡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언제 붙잡혀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편지를 쓴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그거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저희 하성이는 냉면 먹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한대요. 참, 좀 사줘야죠. 근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면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 사사로운 것들, 부질없는 것들, 여러분이 어저께 하신 그 기도를 또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남겨진 시간 동안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두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걸 위해 기도하겠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종말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별의 별거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겠죠. 냉면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것을 정말로 보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그렇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당부하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당부입니다. 그것도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이 흐르고 이러면 뜨거운 사랑일까요? 그것보다는 동요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타협하지 않는 사랑, 이게 뜨거운 사랑이겠죠. 그렇죠?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The Message라는 그 성경책은 아니고 성경 번역 책에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Love each other as if your life depend on it. Love each other as if your life depended on it. 근데 뭐 인생이 걸린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할까요? 내가 다 쓰고 남는 잉여 감정으로 사랑을 하겠죠. 그런 건 타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기에 그가 리더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교회 안에 서툴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외부로부터는 이제 박해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죠. 요즘 뭐 우리가 이제 질병과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이 불안 요소가 많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이제 합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로 합쳐지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파고들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문제가 생겨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문제만의 해결책을 찾고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각각의 문제들만의 특수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뜨겁게 다 같이 사랑하면 작은 갈등과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에게 남겨진 잉여 감정으로 사랑해서 늘 타협하게 되고 뭔가 기대하게 되고 돌아올 것을 늘 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유발되겠죠.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끼리는 늘 불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를 그냥 직역해버리면요, be stranger lovers예요. stranger lovers.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neighbor lovers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돌아올 것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직수 형제님 앉아 계신데 직수 형제님한테 밥 한 끼 사면 저분이 저한테 밥 한 끼 살 걸 제가 대충은 알아요. 그렇죠? 이건 거래예요, 거래. 사랑해서 뭐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모르는 사람, stranger한테 밥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돌아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불평 없이. 제가 달라스로 이사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아주 대형교회 찬양팀을 2년 정도 섬겼습니다. 1년 정도 이제 섬기고 나니까 총무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총무를 시작했습니다. 찬양팀 총무가 하는 게요, 주로 이제 악보 관리하고요, 간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제 찬양팀이 한 3시간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간식을 제가 한 1년 정도 제 사비로 준비를 해갔어요. 그때 이제 뭐 직장생활 좀 하고 있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간식을 사가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그래서 15분 정도가 이걸 같이 먹었습니다. 돈이 아주 적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제가 20대였는데 그 찬양팀원들이 다 50대, 40대, 30대들이었거든요. 20대 총무가 사오는 간식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아무도 누가 이 간식을 준비해 오는 거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가 1년이 다 돼가니까 야, 진짜 너무들 한다. 너무 아무도 어떻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있는가,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에 왜 불평이 생겼을까요? 센스 오브 인타이틀먼트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누군가는 인정해줘야지, 누군가는 함께 섬기자고 무슨 반응을 보여야지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불평이 찾아와요. 불만이 찾아와요. 그때부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인정받았으면, 아니면 나도 좀 쉬었으면, 아니면 누가 나를 대신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하라는 것은 리턴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냥 투자하라는 거예요. 리턴이 없어도요. 마치 그냥 주고 나누고 헌납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재능이 되었던지, 어떤 돈이 되었던지, 어떤 시간이 되었던지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리턴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리턴이 있을 거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리턴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바로 오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은사가 뭐가 됐든지 섬기는 데 써야지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일 뭔가 리턴을 바라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사는요, 잘 아시는 영어 단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그리고 영어로는 grace죠. 그래서 은사나 은혜나 어원이 다 같아요. 다 은혜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각각의 달란트라고 부르는 그것들, 또는 여러분의 자원들, 은사,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누가 주셨나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나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볼 수 있는 그 환경은 누가 주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난한 수단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잡을 잡고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답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가 중요해요. 답게. as 또는 헬라어로 하면 hos,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답게 하라.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받은 사람답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사람도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이 정도 봉사한다고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질과 자원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사람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리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투자의 리턴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이 땅의 방법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시간이 속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인정을 내가 다 받아버리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사명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기 위해 애를 써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혹시라도 죽기 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내가 다 쓰지 못한 돈 그거 너무나 아깝다 이런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떠날 때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 곁에 있다가 떠나신 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 사람의 인정이나 나에게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만큼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 이 오고 올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 일은 영원히 남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멋들어지게 건물들을 세워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은 다 허망한 투자,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1세기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지러워요, 세상이. 그렇죠? 진짜 어지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들어봐도요, 이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게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투자가 헛된 투자가 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투자해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리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한 리턴, 그 리턴을 모두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